부족한 저희들에게 지난 한 주일 그래도 무탈하게 지내다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에게 이런 헌금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신 그런 말씀의 뜻은 완전하신 하나님, 전부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함, 맡기시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 일에는 세상 돈들을 똑바로 써야지만 가능한데, 그런데 그 돈들을 똑바로 쓰는 일을 이제 내가 해라 라는 그런 큰 뜻인 줄로 압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자녀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세상 돈들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 돈들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책임감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 그리고 오늘을 돌이켜놓고 볼 때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질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질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복신앙과 다를 바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똑바로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죽음 이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똑바로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일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이 세상 돈들을 맡아도 똑바로 쓸 수 있는 날, 그리하여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고 기근이 사라지고 빈배격차가 사라질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 공평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 그런 세상이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이 예배에 대면으로 참석하신 분들, 또 비대면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또 이제 조장된 VOD로 참석하실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또 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 1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담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다가 이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에서는 쭉 이제 다루다가 모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에 대한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모세 이야기를 이제 이 출애굽 과정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실현되어져 가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과 원리, 이치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르비딤에 이르러 가지고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라고 하는 부분이 그 이전의 이야기들과 더불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돼 가지고서 지금 이제 여러 주째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제 우리가 크게 거시적인 그러니까 숲을 보는 건데요. 숲을 보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 우리 지구뿐만이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둘은 다 믿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만들어 놓고 그냥 지금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제 있습니다. 이제 전에 이제 르네상스 초기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믿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시계를 가지고 예를 들면서 창조주가 세상을 만들어만 놓고 그게 시계가 정확하게 이제 돌아가듯이 이렇게 해놓고 지금 관여 안 한다. 또 이렇게 이제 믿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법대로만 가게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직접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본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다 지금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고 이 VOD라고 그러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또는 지금 팀들을 통해서 보시는 분도 그렇고 다 일단 믿으시지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되 우리는 섭리로 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섭리라는 거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다 혼자 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 경향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될 부분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걸 이제 우리가 이 계약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자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 구약에서는 그게 이스라엘이고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되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그냥 섭리를 이끌어 가시거나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와 같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이 그냥 가만히 하나님 하시는 대로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라고 하는 건 누굴 말하는 거,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럼 뭔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 그 세상 만물이 저절로 그냥 시계가 그냥 돌아가는 것 모양으로 돌아가게끔 해놓으신 게 아니라, 사람, 그걸 이제 우리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본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도록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이치예요. 우리가 이제 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에덴 동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 이런 질문들이 이제 가끔 나옵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 도대체 뭘 했냐? 그때 먹고 사느라고 일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돼? 그냥 뭘 그냥 놀아야 되나? 할 일이 없었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다스리라는 그런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잘 이끌어 가라. 자, 그런 뜻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정체성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기독교 인간론, 성서적 인간론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어떤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창조 만물을, 세상을 똑바로 이끌어 가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성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게 짐승과는 다르잖아요. 짐승에게는 이성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짐승도 나름대로 소통을 하기는 하지만은 사람에게만 이게 언어라고 하는 기능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제 직리 이제 서서 다니게 되게끔 되어져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요, 개처럼 목을 갖다가 이렇게 달고 다니게 되게 되면요, 머리통을 갖다 목에다 이렇게 옆으로다 해가지고 달고 다니게 되면은요, 무게가 무거워가지고서, 이게 무게가 무거우면은, 머리가 무게가 무거워 목에 이게 부담해 가지고서 견디지 못합니다. 직립이라는 것 자체는 뭔가 뇌가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뇌가 뇌가 발달이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의 요즘 우리가 그 과학 기술 이렇게 보게 되면,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거예요. 이제는 AI 요즘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원 도대체가 이게 정말 믿기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드론 처음부터 장난감 모양으로 날아다니기 시작을 하더니 요즘은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이제 드론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무인으로다 그냥 조종을 해가지고서 이게 수십 킬로 정도가 아니라 수백 킬로 떨어진 데까지가 가가지고서 그냥 쪽집게 폭격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두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 두뇌 주어진 능력이라고 하는 게 참 놀랍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기능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걸 정말로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요 세 가지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 두 번째는 세상 모든 만물은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관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 더는 뭐라고요? 근데 세상 만물을 주관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춘자라는 이름만 들리네.
자, 다시요. 누구를 통해서요? 계속 이춘자 소리만 들려. 어떻게 된 게 내가 귀가 어두워서 그러나 왜 노성래 조인숙 소리는 안 들려? 왜? 다시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 자,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에는 기본적인 믿음은 바로 지금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왜 지금 출애굽 이야기에서 이렇게 보게 된 모세가 지팡이 들고 가지고 10가지의 무슨 기적이라고 하는 걸 일으키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다음에 광야로 나와 가지고선 반석에도 물이 나오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느냐, 도대체 이게 뭘 하는 거냐? 뭐야 모세에게 하는 게 능력을 주셔가지고서 그냥 우리 이렇게 이해하고 끝나버리는데요. 그 근본 원리와 이치를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 창세기 3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하노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흘리기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게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마담은 불순종의 표상이고 예수님은 순종의 표상이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냥 이렇게만 이제 해석하고 끝나버리니까는 그 다음 설명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이라고 하는 거, 선악을 아는 열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거, 당위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지요. 이성을 가진 인간에게만 가능한 거지 짐승한테는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고양이 새끼가 큰 거 이렇게 보니까 예미가 이내 목을 놔가지고서 물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키워놨더니 이놈들이 조금 커지니까는요, 제 집에서 요즘 있었던 일인데 두 놈에서요 이제 조금 커서 이제 좀 웬만큼 그래도 좀 외매 등치 한 3분의 2쯤 됐다 싶으니까요 두 놈이 협공을 해가지고 엄마를 쫓아내는 거예요. 먹이를 못 먹게 하고요. 그렇게 키워놨더니 이게 애매를 먹이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애매가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서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 말이 돼, 안 돼? 그 고향 갔다 이렇게 자식만 돈 막 그래도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되나?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윤리도덕이라는 걸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짐승의 세계에서는 본능과 그냥 약육강식으로 지배하는 세계이지, 그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 선악과를 주셨다는 얘기는 인간에게 주어진 이런 도덕, 윤리라고 하는 이런 이제 개념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판단 능력이 주어져 있고 뭐 이제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런 얘기 자체는 이제 이 계약이 파괴된 거다 이렇게 봐야지 그 다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계약이 파괴돼 가지고 주어진 형벌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라는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어겨놓다가 보니까는 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자연 환경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관계가 이제는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지금과 같은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이 지금 인간을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가지고 너는 평생에 이제는 그 이전에는
먹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노동을 통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었는데,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이끌어가는 그 일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 건데, 이제 그건 잊어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일하는 자로다가 이제 전락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이런 부분들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젠 먹고 사는 이런 문제에 매여 가지고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고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섬긴다라고 하는 건 뭘 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선악과라는 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설명이 안 돼요. 계약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걸, 믿고 섬긴다는 건 뭘 하는 거죠? 다시 뭘 하는 거예요? 계약법을 지키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계약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노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앞뒤가 맞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빼놓고 해석을 하게 되면 해석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요, 성경에서요. 그러면 계약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자연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자연에 우리는 시달리는 거예요. 지진, 쓰나미, 무슨 뭐 많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예? 이렇게 다 자연과 우리과의 지금 이제 이 적대 관계가 돼가지고서 지금 나타나는 어떤 이제 그런 현상인데, 처음에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계약을 지키게 되면 다시 뭐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제일 먼저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데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뭐예요? 자연과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안 해봤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걸 안 했고, 이제 예수님 믿기만 하면 무슨 뭐 영혼이 어떻게 되든 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고 이제 이렇게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응? 불순종, 순종, 그냥 이런 도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놓치는 건데요. 자, 다시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요? 계약이 깨지는 사건이에요. 계약이 깨져서 나타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연과의 관계가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적대 관계가 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 계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믿고 섬긴다는 건 뭘 하는 거라고요? 계약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계약법으로 돌아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해결돼야 될 게 뭘까? 제일 먼저 해결돼야 될 게 뭐겠어요? 자연과의 관계예요. 생태계와의 관계인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세상에 나가 크티시스를 만민이라고 번역을 하나? 만민이 아니에요. 그건 만물이지.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만물은 이거 자연 모든 세계가 다 포함되어지는 거야. 사람을 포함해서 자연 세계가 다 포함된 그런 건데,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의하면은 만물이 뭐 할 때를 고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등산 가가지고서 그냥 야호 외치지 말고, 야 너도 예수님 믿어라, 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그래야 되나? 거기다 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아니 만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 우주 공간 이 모든 걸 다 말하는 건데, 거기다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뭘 어떻게 해야 돼? 뭐 복음 전한다는 게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 산천초목이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뭐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큰 거부터 숲으로부터 출발해 들어가게 되면 간단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 자연 환경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금이가 있는데
회복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길을 내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고, 모세 지금 그거부터 지금 경험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모세는 알아요. 뭘? 광야에서 40년 살았던 사람이 광야를 몰라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알죠. 그러니까 물이 없는데, 물 없는데 골라가는 거예요. 일부러 요라루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출애굽 이후에 보게 되면 무슨 광야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길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가면 죽는데요. 왜 죽어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남아요? 여기에서요. 거기 그 광야길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어마어마하게 뜨겁고 메마른 땅입니다. 알아요. 그거 알아요. 근데 왜 가는가라고 한다면은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게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몽골이라는 나라 어디 다루는 거 이렇게 보니까 몽골이라는 나라의 가장 큰 고민은 뭔가 하면 사막화라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 그냥 초원이야 그냥. 그리고 거기다 유목으로 살고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살 수가 없게 돼 버렸다는 겁니다. 왜 이게 다 사막화가 돼 버려 가지고서 그냥 급속도로 사막화가 되고 있어 가지고 이제 유목 초원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 수가 없는 그 몽골. 요즘 이제 이 환경 파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사막화. 아프리카도 그렇고 사막화가 이제 급속도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몽골이 지금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게 점점 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에서 한류가 제일 열띤 나라가 몽골 같더라고요. 거기 어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보니까 몽골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아주 한국하고 나라를 합치자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자기들 살 길이 자기들한테 제일 유리한 게 한국하고 나라에 합치는 거다. 왜 그러냐면 한국은 자원이 없어. 근데 거긴 자원은 많어. 히토리 이런 것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게 지금 없잖아요. 히토리 이런 거가 요즘 저 반도체나 무슨 배터리 같은 거 만들고 그런 거에 아주 중요한 어떤 이런 거 중국이 그냥 그거 가지고 군대를 뻥뻥 쳤는데 이제 몽골이 그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 합치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하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도 손해 날 일이 없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왜 그런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한국과 나라 합치자고 나오는가라고 한다. 사막화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지난 여름에도 산불 호주 그러더니 캐나다 산불 지금 이제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은 믿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될 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될 현상이 결과가 뭐라고요?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순서가 좀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이야기가 이게 지금 이 출애굽기 이야기가 중요한 거는 계약 맺는 과정에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12제자들 데리고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시키시는 게 병자 고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먹을 게 없어요. 광야에 나왔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말해. 아니 우리가 뭘 가지고 먹을 걸 줍니까 말해.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거 떡덩어리 몇 개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뭘 하냐고 가지고 그러지 말고 내게로 가져와라. 기도하고 나눠주니까 5,000명이 먹었단 말이야. 먹고 저희 원대로 주시다. 먹을 걸 주는데 요기할 정도로나 주신 게 아니라 아주 다 누구나가 그냥 배불리 먹게 해주셨단 말이야. 그러고도 12광주일에 남았다. 자 이런 얘기들이 뭘 말하는가.
제자들에게 경험시키시는 거는 그런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아까도 그런 찬송 열심히 부르시더만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을 바다로 옮긴다는 겁니다. 응? 그리고 뽕나무를 갖다가 또 뽕나무 왜 뽕나무인가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나무 중에도 해필 뽕나무 갖다 바다로 갖다 옮긴다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며칠 전에도 제가 거기다 뭐 땅 파다가 보니까 옆에 뽕나무가 있어가지고 뽕나무 요만큼 자란 놈도 그거 뽑아내려니까 엄청 힘들어. 이놈의 뿌리는요 얼마나 억세고 길게 뻗는지요. 그 뽕나무로 캔다는 거는 그 뿌리 상하지 않고 캔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뽕나무를 캐는 것도 캐는 거지만 어디 가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바다에 가서. 뽕나무가 어떻게 바다에 가서 살아요? 이게 염초나 살지 미역이나 살지 바닷물에 가가지고 어떻게 뽕나무가 사냐. 그리고 이사해서 이런 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날이 오게 되면 어떤가 하면 사자와 누가 올려놓는 거예요? 사자 독사와 누가 올려놓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같이 논다. 그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세상은 에덴 동산은 자연의 재해, 자연재해라고 그래가지고 뭐 쓰나미 지진 뭐 지진 일은 나가지고서 지난번에 어디였나 터키였나 시리아 어디였나 그건 정말 부서져도 뭐 그렇게 부서질 수가 있나. 그러니까 또 뭐 토네이도라고 그래가지고 또 뭐 그 미국이 저러고 토네이도가 심한 것 같더라고요. 무슨 바람이 한번 지나가고 나게 되면 집이 싹 무너져 버려. 멀쩡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디 멀쩡한 거 하나 서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집은 왜 안 무너졌나 하고 이렇게 가던가 콘크리트로다가 그냥 아주 토네이도에 대비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튼튼하게 전화가지고 토네이도에 멀쩡한 집 하나 있더라고요. 나머지 대충 저는 집들은 그냥 다 무너져 버려. 포크레인이 뭐 날아가든가 쓰러지든가 뭐 자동차는 그냥 낙엽처럼 날아가 버리고 포크레인이 이게 날아갈 정도니 도대체 그건 뭐 집이 남아날 리가 없죠. 이런 문제들 없고 뭐 어떻게 그거에 뭐 속수무책이고 그냥 우리가 뭐 손댈 일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기의 이야기 가운데도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똑바로 믿고 죄악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뭐부터 회복되어지는 거라고요? 자연과의 관계부터 회복되어지는 게 왜? 여기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계약을 어기고 난 다음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뭔가 하면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도 이제 이 틈바구니 속에서 그냥 먹고 사느라고 평생 그냥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나 그래도 이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숲을 보고 남을 본다 뭐 이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전체 속에도 부분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이런 경험이 이제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게 안 보이죠. 기껏 보인다는 게 영혼구원이나 보이는 거였지. 안 보여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이슬방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서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도 만나는 게 이슬방울이에요. 이슬방울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슬방울이 뭐가 신기해? 이슬방울이 뭐 신기할 게 뭐가 있나? 뻔한 놈의 얘기지. 그런데 이 물방울이 동그랗게 맺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물이 혼자 어떻게 이 동그랗게 맺혀져요? 이 방울이 맺혀지는 게 이걸 만나는 거예요. 제가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걸 갖다 그 책을 쓰느라고 이런저런 책들을 갖다 좀 있는데 세계 역사를 요약해가지고도 함축해가지고도 그냥 전체적으로 다루는 그 백과사전식으로 다 이렇게 이제 뭐 열 몇 개를 이제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책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이제 도움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책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인류 역사상 등장한 천재를 딱 한 사람만 고르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누굴 골라야 될 거냐? 천재라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 천재 중에도 진짜 천재라고 쓰는 사람을 하나 찾아낸다면 누군가 하면은 뉴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턴이 무엇 때문인가 하면 사과가 떨어진다는 거를 사과가 떨어지지 그게 안 떨어져. 그게 당연히 떨어지지. 그게 뭐 대단해. 사과 떨어지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니 서가 떨어지는 건 누구나가 다 알지. 근데 이게 왜 떨어지는가? 이게 왜 떨어지는가라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떨어진 이유를 이제 찾아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책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인류 역사상 등장한 천재 한 사람을 고르라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빼놔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신비 체험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무엇을 만나나 하면 이슬방울 만나는 거더라고요. 이슬방울이요. 이슬방울을 만나고 두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이슬방울 모여서 물이 흘러가는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물이 흘러가지 지금 그걸 누가 몰라 그걸 똑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맨날 거기 강물에 가가지고 발 담그고 있는데 왜 발을 두 번을 못 담고 맨날 담그는데 그게 똑같은 물에 발을 두 번 담그지 못한다고 그러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두 번 담그고 저 미신 한번 담궜던 물 바다로 흘러가 버렸어. 그걸 어떻게 가도 두 번 담궈요? 똑같은 물에는 두 번 담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건 똑같은 물이 아닌가 흘러가는 그 새로운 물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지. 아니 물이 흘러가는 걸 누가 몰라? 그걸 다 아는 얘기지. 그런데 저는 놀랍게도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만나는 게 물방울. 물이 흘러내려가게 법자 가지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야, 이 법자라는 게 참 놀랍단 말이에요. 누가 이게 물이 흘러가는 걸 가지고 법이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어낸다. 이 글자를 만들어낸 사람이 정말 너무 놀랍다. 그 중국에도 글자를 만들어내는 게 한문이라고 하는 건 중국에도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거지요.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 한글만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상형 문자에는 한문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옛날에 그 대단한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글자를 뭘 가지고 만들까 그러다가 물이 흘러가는 걸 가지고 법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한 거예요. 영어 로우는 왜 그걸 가지고 LAW라고 그래놨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참 물이 흘러간다는 걸 가지고 법자를 만들어 놨다는 건 정말 너무 놀랍다. 그럼 제가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 영성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와 물질의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가 이게 특별한 세계인 줄 알았어요. 영성의 세계는요, 신비의 세계고 거긴 큰 미지의 세계고. 근데 영성의 세계나 물질의 세계나 같은 원리와 법이 지배를 한다. 자, 이거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그전에는 그냥 그런 얘기가 있는 줄만 알았지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가 안 보였는데 이제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하나님의 계약법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부터 일어나는 거라고요? 자연 만물과의 관계부터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자연 만물, 사람 살아가 환경부터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막화라는 게 없어요. 지금 저 석유 나오는 저 사막, 저 중동 거기다 사막이잖아요. 거기도 주로 석유가 난다. 그 석유가 뭐예요? 그게 석유라는 게 뭐예요? 석탄이 이런 게 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옛날엔 거기가 어마어마한 밀림이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밀림이었어요. 옛날 저 사막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막화가 되어지고 뭐 이루고 하는 것들이 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인간과 사람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근데 그게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만물의 크티시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만물이 뭘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요. 그런 것도 읽긴 읽었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는 줄은 알겠는데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게 고대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런 것도 관심도 안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슬방울을 만나고 흘러가는 물을 만나고 법이라는 거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가장 크고 중요한 말씀으로 와닿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참 이런 그래야지 이치에 맞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견딜 수 없는 게 뭔가 어디가 쓰레기 널려 있고 이러는 것들이 뭐 개발한다고 포크레인 뭐 중장비 동원해 가지고서 그냥 여기저기 파재 끼고 이러는 것들이 이런 난개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쳐다보면서 이제 견딜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전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갔는데 이게 왜 계약법을 어기는 그런 행위들이거든요. 지금 계약 공동체 이래가지고 제일 먼저 이게 쓰레기 처리하는 것부터 그리고 이제 음식물이 하수국물로 밥알 하나 국물 하나 한 방울 나가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자연 만물하고 관계가 회복돼야지 되는 거예요. 자. 진짜 참신앙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 가장 큰 문제라는 게 뭔가 하면 일단 자연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 자연과 조화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자연이 붕괴되고 나서 살아갈 방법이 없는 그걸 생태계라고 부르잖아요. 생태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지금 다 파괴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을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셨고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만물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걸 믿는다면 이걸 떼쳐놓고 그 다음 딴 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 만물의 문제부터 다뤄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홍해야 길을 내라 그 얘기예요. 바다야 잔잔해라는 얘기가 반서가 물을 내라. 자 이게 그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아직 과학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겨우 홍해, 그냥 광야, 반석, 그냥 바다 뭐 이 정도만 등장했지만 요즘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우주 공간에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에너지인지 뭐 있긴 있는데 잘 모른다. 이정호 장님 설명해야 뭐 있긴 있는데 그 뭔지 잘 모른다. 그래서 암흑에너지라고 부른다 말이야. 그 진동, 미세한 진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에 대해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다가 두고 우리가 이제 바다의 길을 내라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어마어마한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가 우주 공간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에너지인데 그걸로 지구가 돌아가는 거, 지구가 이게 도는 게요, 이게요. 지구가 돈다는 건 알잖아요. 해가 뜨고 지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요. 지구가 돌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이게 투입되는 거. 이게 돌리려면은요. 자동차 바퀴 돌리는 거하고는 이건 얘기가 달라요. 이거는요. 이거 하나 돌리려면은요. 이게 또 그 자리에서만 빙빙 도는 게 아니야. 또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번씩 또 돌아. 참 이게 놀라운 얘기들이에요. 이런 것들.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여기 지금 있는 건데 태양을 낸다는 것도 에너지예요. 그게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성 에너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 우리 실생활 에너지로 갖다가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리와 이치는 단순한 거예요. 원리와 이치에서는 단순한 건데, 여기 지금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무슨 흑암이 어떻게 되고 무슨 우박이 내려오고 뭐 하는 그런 얘기들 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자연 만물이 움직여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일 큰 것부터 조건이 돼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르비딤으로 넘어와 봐봐요. 이제 르비딤의 사건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옛날 구석기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간이 먹을 거를 찾아 돌아다니게 되고 그러는데 맨날 싸움이 일어나요. 뭘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나? 먹을 거 놓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먹으려고요. 예? 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보게 되면 참 정말 힘들게 사는 거예요. 맨날 먹을 걸
채집하기 위해서 또 어도리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디 가면 그렇게 먹을 거가 뭐 쏟아져 나오나? 뭐 사르리라다 청산에 사르리라다 모래랑 다래랑 먹고 청산살이나 그거 진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 너 어디 산에 가서 모래다루 따먹으면 살아봤냐? 어떻게 하다 가서 그냥 모래다루 따서 그냥 맛보고라고 하는 건 몰라도 그걸 가지고 한번 양식을 삼아 봐봐요. 어디 모루다리가 그렇게 널려 있나? 예? 모루 다래를 딴다라고 하는 거는요, 생명 내놓지 않고는 못 따요. 왜 그럴까요? 저 나무 꼭대기 올라가 맺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거기 원숭이나 기 올라가지 그거 기 올라갔냐고요. 제가 머루다루 따라다녀 보니까는 도끼 들고 가도 나무를 찍어 당기지 않으면 딸 수가 없어요. 위로 올라간다면 가늘어 가지고 올라가면 나무가 꺾어져요. 거기 올라간다는 것도 원 발에다 갖다 뭘 붙이고 올라가지 않는 한 미끄러져 가지고도 올라갈 수도 없는 얘기예요. 올라가도 위험해서 그건 딸 수가 없습니다. 그 꼭대기 열린 나무를 어떻게 올라가서 그걸 따? 그건 그 달에 따라다닐 때 보게 되면 꼭 톱이나 도끼를 가져가서 나무를 베어 가지고 쓰러뜨리고 그다음에 따죠. 그냥 딸 수 있는 것도 있긴 있지만은요. 그건 어쩌다 그렇게 있는 거고 산에 가면 다 나무가 무거워져 있는데 그는 뭐 달에 그냥 다 따가라 그러고 이렇게 그때 땅바닥에 그냥 널려 있나요? 그건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짐승을 사냥을 한다는 것도 짐승이 나 잡아먹으라고 가만히 서 있나? 이것도 어려운 얘기고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제일 쉬운 게 뭘까? 저 갯벌이가 가가지고 또 조개 잡아먹는 거예요. 이건 그냥 쉬워. 이거 제일. 그래가지고 폐총이라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조개 무덤이라는 얘기예요. 조개똠이에요. 이게 그게 먹이 구하기가 제일 어려워. 근데 그게 1년 내내 나오는 게 아니야. 또 여름에 독이 있어도 또 못 먹어. 이게 뭐 어쨌든 그래도 제일 쉬운 게 바로 이제 그랬던 게. 이 양식을 구한다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요게가 조개가 좀 잘 잡히고 좀 많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그냥 누구 살면서 그냥 그리고 먹고 살면 되지.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서 어떡할까? 야, 그래 넌 거기서 잘 먹고 살아. 그러고 그냥 넘어갈까? 아니 저 뺏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이걸 놓고 쌈박질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어기고 난 다음에 그 전에는 먹을거리가 그냥 공급이 됐지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제 땀을 흘려서 쫓아다녀야 되고 그래가지고도 안 되니까 맨날 쌈박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부터 그 다음에 또 해결을 해야 되나? 자연과의 관계가 첫 번째 과제라고 하는 두 번째는 뭐죠? 이 쌈박질의 문제를 종식시켜야 되는 거예요. 쌈박질이 종식되려면은 뭘 어떻게 해야지 종식이 되어질까? 싸우지 말아라 그런다고 되나? 양식이 풍족해져 가지고 쌈박질 안 해도 될 만큼 되는 게 먼저 선행되어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쌈을 누가 하고 싶어서 하나? 예? 누가 하고 싶어요? 국간에서 뭐가 난다고요? 인심이 나는 거예요. 지금 내 곳간이 텅텅 비어가지고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뭘 누굴 줄래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뺏어다 먹어야 될 판이지. 예? 그러니까 먼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전쟁이 종식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연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게 우선인 거예요. 이게요. 이건 놔두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쌈박질이나 안 하게 한다. 싸움을 누가 하고 싶어서 하냐고요.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쌈박질하고 싸운다는 거는 나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간다는 건 누구나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건데 자, 자연과의 회복의 문제,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어떤 이런 게 이제 먼저고 광야에 나갔는데 거긴 먹을 게 없는데요. 마실 물도 없는 데고 그 모세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모세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한 대로만 했다. 뭐 하나님의 명령 순종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러 들게 되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뭘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근데 왜 글로 가는가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쌀 한 톨,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먹을 걸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만나러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예? 성경에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동화 같은 얘기가 뭐 기적으로만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이게 과학으로 볼 때 가능한 거야 아닌 거야 이렇게만 묻다가 이게 답이 안 나와 이게 그게 신화지 말이야. 그게 어떻게 신화할 수 있냐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신앙으로만 설명해 줄 수 있는 차원의 얘기예요. 신앙의 세계가 우리는 과학의 세계가 최고의 단계인 줄 아는데요. 그 위에 신앙의 세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건 신앙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얘기고 또 동시에 신앙으로만 실현이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과학으로 에너지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는 이게 핵융합 그리고 지금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소형 원자로 안전한 원자로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런데 요즘 또 하나 얘기되는 게 뭔가라고 하겠다. 이제 에너지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땅속에 석유하고 석탄만 있는 줄 알았더니 수소가 있다는 거예요. 수소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물을 갖다 분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서 뭐 어쩌고 저쩌고는 땅 속에 수소가 들어있다는 거고 캐내고 있어요 일부에서요. 그런데 이걸 캐내기 위해서는 땅을 좀 깊이 파야 되더라고요. 수소가 이제 땅 속에서 수소가 뭔가 하게 되면 물이 분해되면은 수소가 나오니까 땅 속에서 거기에 어떤 그런 멘틀 마그마 이런 역할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게 물이 분해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그 철 성분이 많은 지역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천설분이 뭘 뺏어가는 거라고 산소 뺏어가니까 이제 수소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소가 땅 속에 묻혀 있다. 근데 이거 뭐 그게 이제 그 새나가지 않는 그런 기질 구조가 돼 있는 데는 이제 수소가 묻혀 있다. 뭐 이거 뭐 인류가 뭐 수천 년 동안 뭐 쓰고도 남을 수 있는 무슨 에너지가 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걸 캐내려니까 뭐 보통 몇 킬로를 땅을 파야 되더라고. 아예 뭐 10km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걸 뚫어가지고 일단 뭐 캐낸다 뭐 어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니까 임시 방편으로다가 이제 여기 친환경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걸 캐내기보다 막대한 어떤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건 또 그 강대국과의 약소국의 문제는 해결이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에너지를 얻어낸다는 거 어마어마한 그걸 캐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뭔가라고 지금도 이게 과연 가격의 현실성이 있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가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 깊이 파가지고 지금 파내려니까 이런 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뭐 이러고 가지고 이제 실현성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던데 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에서 우리가 이제 원리와 이치 방법을 찾아내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는 뭔가 전쟁의 문제를 종식시키라는 거예요. 그 전쟁을 어떻게 종식을 시켜요 이놈의 전쟁 얘기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내가 평화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내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만 평화가 유지가 된다. 그건 상식이에요. 우리 욕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일본, 중국 뭐 이쪽에도 침략을 당했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천성적으로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큰 힘을 가지고도 뭘 남을 재배해보자 이런 생각이 없어요. 홍익관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평화주의자 가지고도 국방에 대해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국방을 강화하려고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당하는 거예요.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당했는데 결국 이긴 우리가 이겼어요. 임진왜란은 많은 피해를 보고 이제 의병들이 일어나 가지고서 막 명나라의 원군이 와 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특히 이제 그걸 일본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어가는데 이순신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던
그날 혼자 막아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 해로를 해놓으니까 속수무책이지. 바다에서 싸워가지고 뭐 백전백패를 하고 있으니 이게 될 방법이 있나? 뭐 어쨌든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럼 우리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평화가 유지가 되어진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더 강한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에는 미국과 소련이었어요. 소련이 해체되고 이제 러시아로다가 이제 이렇게 분해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미국하고는 게임이 안 돼가지고서 그냥 이제 미국이 혼자 독주하다가 이제 중국이 이제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국이 이제 또 미국을 따라잡겠다고 그냥 뭐 1대1로로 뭐 그 다음에 무슨 항공 뭘 해가지고서 그냥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다가 또 이제 이러다가 이제 요즘 와가지고서 이제 미국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견제하고 뭐 이제 그러고 있는 중인데 서로 지금 군사력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 이걸 뭘로 막아?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요. 근데 성경에는 시작부터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시켜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전쟁을 종식시켜라예요. 그 얘기가 지금 여기까지 들어있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지금 여기 11장 여기에 와가지고도 특히 전쟁을 종식시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멜렉이 쳐들어와가지고서 이제 약탈 전쟁을 가지고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데 모세는 제시하는 게 뭐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전쟁을 종식시키는 방식, 그거를 성경에서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최초의 거룩한 전쟁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건데 그 원리와 이치,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나가서 싸우기는 싸우되 군사력 전쟁이 아닌 싸우지도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싸우기는 싸우되 군사력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닌 기도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게 지금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 들고 있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손을 내리고 있으면 누가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고. 자, 이런저런 반복되는 거예요. 모세가 갈 때는 혼자 가지를 않았어요. 내가 서리라 그래 놓고 나서는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서로 일진일퇴예요. 지금 아론과 훌이 그걸 보고서 이제 돌을 갖다 놓고 앉게 하고 양쪽에 서서 이제 같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줘 가지고서 이제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을 물리쳤다. 자,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리가 이치가 들어 있는 거예요. 요 원리예요. 이거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에너지가 싸우러 나간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 가지고서 이제 승파가 일어나는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 끝에 가서 이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건 얘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거는 약탈 전쟁의 상징이에요. 이런 전쟁을 하나님께서 대대로 종식시키시리라라는 그런 얘기라고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라는 말씀들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뭘 하러 가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에 우선적인 순위에 들어있는 게 전쟁을 종식시키러 가는 거예요. 왜 가나안이었는가라고 한다면 군사문화가 약탈 문화가 세상에서 그 당시 그 시점에 있어서 이게 BC 1500년 이야기인데요. 제일 발달된 지역이 어딘가 하면 딱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 지도를 펼쳐놓고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나안이라는 땅은 주변 나라들에게 아주 그냥 둘러싸여져 있어가지고서요, 전쟁을 약탈을 피할
방법이 없는 그런 땅인데 왜 그곳으로 들여보내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가가지고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가장 약탈 전쟁이 심한 곳에 약탈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들여보내가지고 가도 뭘 하라는 거라고요? 약탈 전쟁을 근절시켜라. 근절시키는데 그러려면 그 왕을 뽑아가지고 말해 군사들을 뽑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군사 훈련을 시켜가지고 군사 무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예 왕이 없어요. 군대라는 것 자체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내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 서리라는 그 얘기 자체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는데 칼 들고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땐 칼이 없던 시대예요. 몽둥이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나 싸우러 나간 사람 들고 지팡이나 지금 같은 얘기가 이렇게 이 되는 건데.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는데 거기는 뭐가 제일 심한 곳이라고요? 약탈 전쟁, 한복판이야. 거기 호구, 아주 복판에다 갖다가 집어넣어 놓으시는, 여기서 살아남다는 건 불가능해. 약탈을 한다는 건 불가능해. 그런데 그걸로 데려다가 놓으시는 것도 그렇지만은 뭐가 없다고요? 12지파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12지파 제도라는 것 자체가 지파별로다가 자치 제도를 두는 건데, 그 장로라는 거는 뭔가 지파의 이제 장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 지역의 지파의 지도자들을 장로 이렇게 부르는데, 이 장로들은 군사 작전을 지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행정적인 문제만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이 군대 자체가 없어. 군사 훈련도 없어요. 아예 왕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요. 뭐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가 하면 군대를 두려고 한다고 하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군인을 뽑아놔야 되지. 그럼 먹고 입혀야 되지. 무기를 줘야 되지. 그 다음에 또 뭐 왕을 둬야 되는 거지.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걷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고대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70% 이하의 세금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유지가 안 되니까 군대를 유지한다는 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근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서 약탈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탈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느냐는 게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원리가. 뭐에 들어있다는 거죠? 모세가 뭘 했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손에 들고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물어봐야 되나요, 여기서? 모래가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이기고 손에 내려오면 졌고.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키포인트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를 한다는 게 뭘 한 거냐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기겠다. 기도라는 얘기를 우리가 그 수준으로, 여기 기도를 했다고만 나와 있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냐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몫이에요.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 김교원 집사님,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 김교원 집사님 여기 지금 기도를 한다고 뭐라고 그럴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전후 맥락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해놨다고요. 저 기록을 해놨다고요. 모세가 뭐라고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김경준 지사님 뭐라고 기도를 할까?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를 해가지고서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졌을까?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 뭐라고 수근수근 하더니 왜 가나안에 들어 여기다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해봐요.
예, 약탈을 종식시키는 일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니까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건 그때나 이때나 인간을 잘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에 나간 사람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 사람을 죽이러 나가는데 이게 사람 죽이기인데 이게 제정신이겠어요. 그게요. 그 짐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짐승. 뭐 약탈하고 만행들 저지르는 것들 뭐 우리가 뭐 다 알잖아요. 뭐 성폭행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냥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다 그냥 미치광이를 만들어 놓는 거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전쟁에 동원된 사람들도 그렇고 당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겨가지고 갔다 하면 저 약탈한 거 갖다 또 나눠 가진 사람들 입장으로 돌아가 봐봐요. 그게 제정신이겠는가? 남 죽이고 뺏어오는 걸 가지고 그래도 뭐 한몫 잡았다고 그냥 뭐 이르고 있는 거기 저 열왕기 같은데 보게 되면 그런 얘기 있어요. 이제 자식이 약탈을 저 전쟁에 나갔어요. 그게 이제 뒤에서 이제 부모가 이제 하는 그 엄마가 하는 얘기들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엄마가 뭘 기대하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아들이 죽길 바랄까? 싸워 이기길 바랄까? 싸워 이겨가지고 어떻게 하기를? 이쁜 여자들도 끌고 오고 약탄무도 그저 단딱 데리고 싣고 오겠지. 차 이르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봐. 이게 제정신인가? 예? 그 제정신이에요, 그게요. 그게 지금 전쟁하러 나간 사람들에게 이제 실상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장면은 최초의 전쟁에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는 뭔가라고 하는 걸 여기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나안 체제, 이스라엘 체제에는 군대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선언하는가 하면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손에 들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라는 게 뭐예요? 그 모세의 손, 여호와의 손, 뭘 말하는 걸까? 요새 기도라는 건 뭘 말하는 거지요? 기도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 여기서 얘기 기도를 다른 말로 바꿔가지고 얘기를 해봐봐요. 내가 맨날 한 얘기. 기도를 다른 말로 바꿔봐봐요. 다른 단어로 바꿔놔봐요. 기도를 다른 단어로 바꿔봐봐요. 뭐죠? 간절한 염원이야. 무슨 염원?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염원인 거예요. 무슨 염원일까요? 이 땅에서 뭐가 사라지게? 전쟁의 약탈이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건 다 비참해지는 거니까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거예요. 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겼다고 그래가지고 승자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건 사람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가서 지배하고 그냥 조금 받아가지고서 뭐 잘 살라고 그러는 게 그게 이긴 거예요? 윤리 도덕 인륜이라는 걸 놓고 볼 때는 진자보다 더 진 거지. 그건 이긴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인간의 길 포기한 거지 아예. 그게 이긴 거예요? 그게 뭐 이긴 거예요? 그게 이런 전쟁이라는 게 아예 기억도 못하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해결하자는 걸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뭐도 못하게 하리라,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전쟁이라는 방식으로 뭘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아예 가지지 못하게 하리라. 참 성경에 놀라운 얘기예요. 여기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고. 이스라엘의 사명은 이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기도라는 거예요. 뭐가 간절한 염원인 거예요. 간절한 염원이 하나님의 염원과 일치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그 힘이 지금 여호수아의 그
사람들에게 임해가지고 거기에 나간 사람들이 또 여호수아를 비롯해 동원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원병이야. 여기는 전적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원은 뭘 자원하는 거지요? 뭘 자원하는 거예요? 가족 간절한 염원이야. 그러니까 기도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염원이어야 돼. 근데 뭘 염원하느냐가 문제인데 여기 동원되는 사람들도 여호수아를 비롯해 따라 나간 사람도 어떤 사람들인가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염원? 이 땅에도 뭘 종식시키자. 이 사람들 갖다 우리가 이겨가지고 가다 승리해가지고 가다 뭐 뺏어오자. 그게 아닌 거예요. 뭘 하러 나가는 거죠? 이 땅에 뭘 없이 하러 가자? 전쟁을 없이 하러 가자. 한문을 보게 되면은요, 법자라는 단어도 참으로 놀랍지만은요, 그 옛날에 한문 상형문자를 만드는 우리나라 조상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 속에 우리 민족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조상들은요 전쟁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만들어낼 때 어떻게 만들어놨나 하면 무자야. 무자. 무력할 때 무자. 무자가 무슨 무자지요? 칼과 창을 없애는 거야. 전쟁을 종식시키는 걸 무라고 그랬다고요. 안 써도 알지요 다? 무자가 무슨 자지요? 그래서 손을 들어가도 다 한번 무자 써봐요. 어디 시작. 이전승 권사님 왜 안 써? 칼과 창을 없애는 걸 그걸 무라고 무예라고 그런다고요. 우리는 그걸 아예 예술 차원다 끌고 올라가가지고도 무예. 그게 우리의 단어들 가운데 이렇게 보기엔 놀라운 어떤 그런 의미들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이 땅에 이런 전쟁이 다시는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탈하러 가는 약탈당하는 그런 일이,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그런 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나는 내 목숨 내가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그게 자원이야. 고사들만 데리고 나가야지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는요. 남이 나간다, 안 나갔다가 나중에 또 뭐 왕따 당할 것 같으니까 뭐라고 한마디 들을 것 같으니까 이래가지고 나온 사람은 가라. 그런 사람 가. 정말 이 전쟁의 취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만 남아라. 그게 쉽지를 않지. 그럼 나가고 결국 기도원에게 있어서는 몇 명 남는 거라고요? 100명이에요. 사울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몇 명 남아요? 2명이야. 2명. 요나단과 그 부하 2명, 단 둘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여기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이런 간절한 염원을 가지는 사람이면은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설명이 참 쉽지를 않아. 이거를 뭐 어디까지 어떻게. 근데 이제 양자역학에서 얘기를 하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가장 작은 이런 물질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걸 다루는 게 양자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미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물질과 정신의 장벽이라는 게 없다. 구분이 없다. 물질이 정신이고 정신이 물질이다. 근데 정신이 뭘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질을 움직인다. 이건 이미 상식화되어진 얘기. 그러니까 간절한 염원이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요. 그 하나님의 지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운행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뭐가 운행하는 거죠? 간절한 염원이 지구를 돌게 하는 거예요. 태양이 열이 나게 하는 거고요. 태양이 열이 나고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거, 도는데 자전만 있는 게 아니라 공전. 너무 신기한 게 요즘은 5시만 되면 꼼꼼해져. 여름에는요 꼼꼼해지면 8시, 3시간 차이가 나더라고요. 시간 낮의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한다는 것도 참 너무 신기하고, 그것도 지구 주변에도 달이라는 게 또 빌빌 돌면서 또 이게 모양을 또 바꿔놓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가 그걸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의 간절한 염원이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우주 공간이 정말
굳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가 있나? 이게 지금 뭐가 어그러졌는데도 이래. 지금 저 아담의 계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받은 상태에서도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요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이 살아가기에 제일 적합한 방법을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느라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은 뭐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뭐야? 하나님의 간절한 뭐예요? 염원이에요. 염원이. 그 기도는 뭐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염원이야. 근데 무슨 염원? 그 염원이 염원 뭐 돈 벌고 싶은 염원도 있고 뭐 로또 맨날 사는 사람 뭐 맨날 로또 받는 게 염원이겠지. 근데 그 염원이 뭐와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염원과 같아질 때에 거기에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해도 세상 만물을 움직일 힘이 여기에 드러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이 얘기라고요. 복음의 대상은 만물이에요. 그 만물 중에 하나는 전쟁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 전쟁에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뭘 하는 건가? 전쟁에다 복음을 전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나? 전쟁이 사람들 내리에서 기억도 못하게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달라들었다가는 하나님한테 얻어맞는다. 하나님은 그냥 두질 않는다. 어디 그런 얘기가 있나?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전쟁 오시면 어디 하나님하고 싸우다 한번 이겨봐. 이렇게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됐나? 계획과 노제 그걸 보여주고 있나? 이게 아니고 성경에만 지금 거룩한 전쟁 얘기가 일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걸 재현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현실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제 대멸종이라고 이제 코로나를 경험해 봤잖아요. 코로나 끝난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왕관인가? 왕관 꼭대기엔 뭐가 있나? 더 큰 코로나가 지금 준비되고 있을 뿐이 이미 이건 뭐 뻔한 얘기예요. 또 얘기할 것도 없을 만큼.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제는 우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뭐가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염원이 그건 무슨 염원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염원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근데 이거는 모세가 지금 여기도 진행하는 걸 보면 혼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서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지팡이를 들고 기도해야만 들으실까? 짚고 기도하면 안 들으시나? 아니죠. 그건 모세가 이렇게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짚고 기도할 수도 있고 들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을 그는 택한 거예요?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팔 아프라고. 그리고 혼자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론과 후로 데리고 올라가면서 야 내가 가서 저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할 텐데 이제 팔이 아파가지고 내리걸랑 네가 붙들어줘. 그러고 갔나? 아닌 거예요. 그냥 데리고만 갔어. 그 이제 이 사람들이 서서 그냥 보는 거야. 이제 모세가 보내 뭘 봤을까? 모세가 기도하는 것도 봤지만은 산꼭대기니까 뭐가 보일까? 싸우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이게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저게 왜 저러냐 말이야. 왜 저러냐고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를 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가 저희들이 뭘 해야 될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찾아내는 방식이 뭐예요? 큰 돌을 갖다
놓고 모세로 하여금 앉게 하고 그 다음엔 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뭘 하는 거예요? 둘이 왜 모세가 두 사람을 데리고 갔을까? 세 사람을 안 데려가고 왜 한 사람만 데리고 가지 왜 둘씩 데리고 갔을까? 두 사람이 필요하니까. 두 사람이 양쪽에 서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만 붙들고 있었을까 그냥? 뭘 해야 될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다른 기도하고 와 이거 아말렉은 그냥 망하고 우리가 이기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를 떠들었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염원이 하나님과 같아져야지 기도가 되는 건데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걸 하는 거예요. 자연과의 관계 회복. 두 번째가 뭐라고요? 전쟁 종식이에요. 그 옛날에는 그렇지만은 아말렉과 전쟁을 했지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거룩한 전쟁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무력 전쟁을 종식시키는 건데 모세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지팡이 들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손 들고 기도하는 방식이었어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는 아니에요. 하나의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아론과 훌을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아론과 훌이었을까? 왜 아론과 훌이었을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키 큰 순서대로 데리고 간 게 아니라고요. 앞에선 순서대로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앞에서부터 키 큰 순서대로 갔다 앞에 뭐 몇 번까지 그래가지고 맨날 그런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느라고 그냥 저는 또 앞에 섰거든요. 뭐 무거운 거 들고 가서 몇 번까지 일어나래 그러고 나오래. 이제 키 크다고 그냥 키 크다고 데리고 간 것도 아니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덮어놓고 이기게나 해달라고 그러는 기도가 아니라 덮어놓고 그냥 무슨 제목기도 무슨 중보기도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뭐요? 그 기도의 염원이 하나님의 염원과 같아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이 혼연일체야. 모세 누구요? 아론 훌. 여기에서부터 뭐가 되어졌는가 하면 무력이 종식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뭐를 해라? 뭐를 하라고 그랬다고요? 그 얘기가 내가 아말렉을 없애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건 누가 하신 얘기일까요? 모세가 한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방법에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내가 이 방법에 함께해서 이 세상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건 누구도 이제는 생각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전쟁을 일으키는 자는 이제 하나님과 전쟁을 해야 된다. 이걸 보여줘라. 근데 오늘 우리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가? 이게 아닌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요, 기독교 역사상 제일 비참한, 제일 실패한 전쟁의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나가 싸운다고 뭐 그러고 나갔는데요, 가가지고서요 정말 잔인하게 싸웠어요. 회개인들을 잡아가지고서 이 마귀 새끼라고 그러고서요 그걸 쌀만 먹었어요. 어른들이 가가지고 계속 지니까 이번엔 애들이 어른들이 믿음이 없어서 저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때 소년시군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애들이 수천 명이나 모여가지고 싸우러 갔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배라고 하는 게 지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배 상인들한테 배를 빌려가지고 타는 거예요. 그 상인들이 배에 올라탔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저기 어디로 데리고 가서 노예로 팔아먹어 버렸어요. 수천 명을요. 예?
그게 십자군 전쟁의 이야기인데 그런 무력 전쟁의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군 전쟁 말고 거룩한 전쟁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역사상 거룩한 전쟁의 얘기 자체가 없어요, 이게.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이걸 개발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압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방법을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방법을 찾아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찾아내서요. 우리의 방식을 찾아내서 이 땅에서 전쟁을 종식시켜야 될 줄로 압니다. 무기 만드는데, 첨단 무기 만드는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이걸 똑바로 써야죠. 사람 죽이는 무기 만드는 데 써가지고 되겠어요? 핵무기에다가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가라 하기도 세균 무기, 무슨 화학 무기,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핵을 가지고 핵을 분열시켜가지고 나오는 고온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뭐 체르노빌 그리고 또 일본에 무슨 발전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또 난리. 핵반도들 짓느라고 그러고 있는데 아무리 안전하게 진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거 한계가 있어가지고 언젠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일본의 원전 하나가 사고 나니까 전 세계 바닷물에 비상이 걸려가지고서 지금 뭐 이게 오염이 되냐 안 되냐 지금 이르고 있는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건데 우리가 이 에너지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서 무력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찾다 보게 되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기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이 특히 르비딤의 전쟁의 이야기가 과거에 있었던 한 이야기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되살려내야 될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되살려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라는 것인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첨단 무기가 지금 사활을 걸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의 속도가 이제는 마하 10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전쟁 자체를 생각도 못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법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법은 있는 줄로 믿습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길은 곧 왜 방법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들어있는 줄로 압니다. 그 방법을 모세가 르비딤에서 찾아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에 저희들 가운데에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그런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